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나는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아서 따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로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사람들이기를 소망하고 또 믿으며 축복합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신랑 신부가 있고 하객이 있죠.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하객이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물론 천군 천사는 하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는 누구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누구는 그 결혼식을 구경하는 하객의 입장에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초청을 받는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다만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은 괜찮습니다만 남성들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야, 내 마누라도 나중에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고 뺏기는 거야? 그런 말을 하고 또 이런 말씀 때문에 실제로 그 아내들을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실제의 혼인잔치가 아니고 상징적인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왜 실제의 혼인잔치가 될 수가 없는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면 누가복음 20장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위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렇게도 표현을 하십니다. 아들도 되고 아내도 될 수는 없죠. 그렇죠? 아들이면 아들, 아내면 아내. 그렇지 아들도 되고 아들도 되고 아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내가 나의 모든 소유를 너희들에게 다 상속시켜 주겠다 하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는 나를 닮아라.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부모를 닮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닮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을 내 아들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희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아들 된 자들에게 상속시켜 주겠다.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물려주겠다 하는 의미로서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내라고 말씀하시고 신부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신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니까 아내라는 말보다는 신부가 맞습니다. 아내는 이미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둔 그런 사람 정도 되면 아내라 이렇게 말을 할 것이고, 결혼을 했어도 아직 아이가 없는 그런 여성에게는 새댁이라든지 신부라든지 그렇게 말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더욱이 결혼식장에서 신랑의 곁에 서는 사람은 아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옳다. 맞죠?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신부라고 할 때에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나의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내 사랑의 절정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정략 결혼도 아니고 마지못해서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면, 신랑은 신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신랑은 그 결혼식에 들어오는 드레스를 입고 들어오는 그 신부의 모습에
그만 감격하고 어쩌면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감격해서 좋아서 기뻐서 최고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절정이다. 그러면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는 것이고 공동 소유가 되는 것이죠. 부부가 되면 예를 들면 법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볼 때 부부가 되면 아내는 돈벌이를 하나도 하지 못한 여인인데 그런데 돈 많은 부자와 결혼을 하면 아내는 저절로 부자가 됩니다. 사실 이런 안 좋은 예는 설교를 하면서 써먹으면 좀 별론데 그래도 실감이 날까 싶어서 한번 예를 듭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부자가 최근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 부자가 2명이나 되는데 2명 다 이혼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그 부인들에게 막대한 재산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었지만 부인은 돈을 번 것이 아니고 그냥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내조만 했는데 수십조 원에 달하는 그런 돈을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주었다. 왜?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의 재산은 부인과 함께 아내와 함께 공동재산이 되는 것이라.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여인이 아무리 천하고 못났던 자라도 존귀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여인의 신분이 상승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표현을 하실 때에는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을 하실 때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하면 신랑 되신 어린 양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과 모든 소유가 공동 소유가 되어지고 이전에 아무리 천하고 못나고 무능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던 사람들이라도 주님이 가지신 그 영광 그것에 동참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남편과 동등하게, 자, 대통령의 아내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무시를 당합니까? 아니죠. 대통령의 아내가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아닙니다. 그냥 자기 남편이 뽑힌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대통령이 되니까 선거에 한 표도 얻지 못한 아내도 영부인이라고 해서 영광을 누리잖아요. 그것처럼 신랑의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한다. 소유뿐만 아니라 그것을 약속하는 것이 신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신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삶으로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사랑, 그 생명을 바쳐서까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당신의 세계로 영접하고 맞이하는 그 소망 기다림 끝에 드디어 그것을 실상으로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 그날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날이라.
그래서 그날에 청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어린 양의 신부로서 청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 능력, 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공동으로 누리게 하신다. 그의 영광과 같은 영광으로 화하게 하신다.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영광이 어떤 권세이며 어떤 영광인가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이성적인 그런 관계의 아내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되도록 하신다. 그것을 가리켜서 혼인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혼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혼식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실제 결혼식은 없습니다. 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3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부활한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실제로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자면 세상에서 남편이 아내를 맞이하면 그 아내가 아무리 천했던 사람이라도 아내가 됨과 동시에 그 여인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남편이 가진 모든 부유나 권세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이 좀 이해가 되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권세가 없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좀 눌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진짜 청함을 입어서 청함 받은 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금생에 있어서도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금생의 복은 잠깐의 복이고 진짜 복은 영원히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복이라는 말입니다. 영세의 복, 영생의 복. 땅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만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복된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복 중의 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사람들은 하객은 없습니다. 다 신부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혼식을 뭐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딴딴딴 그런 거는 안 합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깨달으라고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 결혼하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영광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혼인잔치로서 비유를 하시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한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때에 우리는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람도 많고 실수도 많고 이런 사람이지만 그때에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영광과 같은 영광으로 화해서 주님이 가지신 그 모든 권세를 함께
행사할 수 있는,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사람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 마시고 그냥 알코올 중독이죠. 알코올 중독에 그냥 막 가진 것도 없고 정신 멀쩡한 정신 들면 그냥 막 집안에 있는 부인이 번 것, 자식들이 번 것까지도 다 뺏어가지고 저 노름판에 가서 투전판에 가서 다 날리는, 그래서 막 집에는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런 여인인데 어느 날 좋은 총각을 만났는데 그 총각이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 시집을 가게 생겼어요. 야, 나는 이런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괜찮다. 너를 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내가 너를 내 사람으로, 내 아내로 낳고 싶다. 준비를 좀 해야 되겠으니까 1년만 기다려다오. 이전에는 그 집에서 사는 게 지옥 같은 삶이었을 것인데 이제 그 신랑이 될 사람이 1년만 기다렸다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는 건 지옥 같은 가정에서 살지만 1년만 지나면, 10달만 지나면, 한 달만 지나면 얼마나 소망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쁨과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그런 소망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어지는 영광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 더럽고 추한 우리가 무엇이라고? 사람들에게조차도 멸시와 천대를 받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키시고 주님의 모든 소유가 함께 누리는 소유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권세,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능력을 함께 누리는 권세, 능력, 영광이 되게 하시는가.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다. 이거는 거지가 왕의 아내 되는 것보다 더 기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좀 감각을 느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정말 세상의 거지가 왕의 아내가 되는 것보다도, 그것도 왕도 부인이 많은데 다른 부인 제껴놓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실 부인이 뭐였습니까? 중전. 거지가 중전이 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고 더 큰 일이고 더 영광스러운 일이고 더 꿈만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왕 해봐야, 대한민국의 조선의 왕 해봐야 이 한반도 조그만하고 요거밖에 못 다스리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과 같은 신분으로 우리를 상승시켜 주신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극히 능력 있는 존재로, 지극히 부유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이 소망을 생각하면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하고 감사가 있어야 하고 소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소망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달아서 신부 수업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함께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나 오는 세계에서나 영원토록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소망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결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가꾸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을 이 땅에서도 영광의 참으로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사람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인 줄 믿읍시다. 우리가 청할 수는 없어요. 청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나를 초청하는 거 아니죠, 그죠? 우리는 초청받은 줄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허락하셨다. 무엇으로? 주님의 피로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여기 앞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정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야, 나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니, 나에게 이런 은혜를 받으신다,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니, 야, 이후에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니.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100년이 지나지 않아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100년 지나면 다 이 세상에 있을 사람 없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주님의 재림은 더 늦으신다고 해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이제 낙원에 있던 그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고 세상에서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던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신령한 몸을 입고 변화가 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100년만 참으십시다. 100년만 넉넉하게. 100년 있으면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말씀 아닙니다. 이것도 잘못하는 사람들이 저기 어디 가니까 100년 뒤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더라. 예수님 재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0년 이상을 여기에서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해서, 가장 나이가 어린 예린이까지도 살면 100년을 살면 103살인가 104살이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야, 좋은 집을 사놓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내가 한 달만 있으면 이 집으로 이사를 간다. 그 넘치는 감격, 소망, 설렘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결혼한 신부가 그렇게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인품 좋은 그런 신랑을 맞이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소망, 설렘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우리 집을 벗어나서, 우리 집들은 안 그렇지만 못 사는 사람을 지금 앞에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집에서 사는 거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떠나고 싶다. 그런데 나가면 또 어떻게 알았는지 와서 잡아가고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그런 집에서 살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게 되고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 설렘과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분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에 말씀하신 세마포는 결혼식의 예복과 같습니다. 진짜 결혼식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진짜 결혼식 예복은 필요하지 않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결혼식의 예복과 같은 그 예복을 입게 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은 옷으로서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의 차림새를 보면 저 사람은 종이다. 저 사람은 그냥 평민이다. 저 사람은 양반이다. 여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갓집의 교수들은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그렇지 못한 평민이나 상민들은 또 거기에 걸맞는 그런 옷들을 입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보면 무엇을 한가? 저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지금 연속극 같은 거 보면요, 그 옛날 사극을 보면 이렇게 이제 뭐 대신들이 옷을 막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높은 사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옛날 대궐 속에서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차림새를 보고 내가 절을 해야 될 사람인지 절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압니다. 무엇을 보고요? 그 사람 얼굴 보고요? 뭘 보고 할까요? 그 사람의 옷을 보고 합니다.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에게 허락하신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들에게 허락하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허락하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주신다, 수여하셨다 그런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수여하셔서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주셨는데 이것을 준비는 누가 하는가? 성도가 한다.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기에 아내가 예비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랑이 있는데 신부가 예비되었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신부가 무엇인가를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준비했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더 알기 쉽게 표현을 하면 그 아내가 무엇인가를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그것을 입을 수 있게도 할 수 있고 못 입게 할 수도 있는데 입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입어라.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아내가 준비를 하지만 이 옷을 아내가 준비하지는 못해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주신다. 그러면 아내가 준비한 것은 무엇을 준비했는가? 옷은 신랑이 주는 거예요. 옷은 하나님이 주시고 신랑이 주시는데 무엇을 준비했는가?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성도로서 성도답게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이 자기의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만큼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에게 걸맞는 예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 그것으로서 그 사람의 신분이 그 사람의 권위가
그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적당하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왕에게 많은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왕에게 많은 부인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주님의 진짜 그런 부인이 된다는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치적으로 그것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왕에게 많은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들 중에 신분이 다 같은가?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전 해가지고 이 후궁들도 보면 무슨 빈자를 붙이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아내들의 이 지위가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에 동참을 하지만 그 실력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 이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갈 때에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광이 차이가 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시면 천국이지만 천국에도 지극히 큰 자가 있고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어떻게 성도로서 성도다운 행실을 했는가에 따라서, 성도의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지극히 적은 자로 나타날 수도 있고 지극히 큰 자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 왜 예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것을 혼인잔치 그 시점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예비한 과거형, 완료형이 아니, 예비가 된 게 아니, 앞으로 그냥 계속 만들어 나가면 되는데 그만큼밖에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광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지, 지금은 몰라, 나중에 죽어보면 알겠지, 그때 가서 내가 구원 얻었으면 열심히 살지, 바르게 살지 해봐야 그때 가서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냥 구원을 받았다면, 제일 작은 자로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토록 제일 작은 자로, 제일 큰 자로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토록 제일 큰 자로 결정이 되어서 그것은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준비합니다. 언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간 그 행실로서 우리는 예복을 준비한다. 우리의 신분을 준비한다. 우리의 권세를 준비한다. 우리의 영광을 준비한다. 우리의 능력을 준비한다. 우리의 부요를 준비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옳은 행실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무엇이 옳은 행실인가? 무엇이 옳은 행실일까? 한 가지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행실입니다. 이런 것 저런 거 다 중요합니다. 착하게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거, 선하게 사는 거,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옳은 것은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은 옳은 것이고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후에 참석 못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만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내가 성도들로서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이 하늘의 영광에 자기의 신분을 결정짓는 자기의 그 의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옳은 행실이 무엇이 옳은 행실인가?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 안에 가는 것이다.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라고 하신 것이 있다면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다면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이것은 말씀에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일제 신사참배 때에 많은 학생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매를 맞고 막 야단을 듣고 벌을 서고 그럽니다. 너희들은 왜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것이냐, 이 못된 것들. 그러면서 야단을 치니까 안 믿는 아이들은 신사참배를 다 하죠. 이제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만 그 중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사참배를 똑같이 안 했지만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안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똑같이 신사참배를 안 했지만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산 사람이고,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의 교훈이 말씀대로 된 교훈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 말씀에 이런다면 그건 맞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 목사님이 하라고 했어. 우리 교회가 그런 형태가 조금 나타난다 그래요. 뭘 하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라고 했나요? 그런 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죄되지 않는 거면 그냥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합시다. 근데 그걸 목사님이 하라고 했나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잘못하면 사이비가 됩니다. 사이비가 뭔지 아시죠? 그죠? 사이비가 되면 골치 아프고 곤란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중심에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것만 옳은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은 목사가 하는 행동이라도 옳지 않은 것이다. 아멘? 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은 목사가 하는 일이라도 옳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된 것은 옳다고 인정하시고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 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중심이 되어야 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명령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성도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되십시다. 소망하고 힘을 쓰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